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세절기의 비밀과 나의 24라는 말씀 갖고 구역공과 함께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오늘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또 아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분이 그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징용을 끌려간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또 야스쿠니 그 신사에다가 뭐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렇게 부려먹고 또 신처럼 섬기고 위패를 모셔놓고 그곳에 가서 막 하고 그러면서 또 막 그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자위대 막 이렇게 부활시켜서 약간 이렇게 전 세계에 위기감을 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총격을 가한 사람도 그 자위대 출신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다가 이렇게 조선족이나 뭐 이렇게 뭐라고 옛날에도 뭐 사건만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또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일본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범인의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가 그 아베랑 관련이 있다 해서 제가 이 종교가 뭘까 찾아봤어요. 뭔지 아셔요? 통일교래요. 근데 이 아베 총리뿐이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고 기조연설을 통일교에서 주최한 학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고 연관이 있구나 해서 그러니까 결국 뿌리는 한국과 연관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서 우상숭배의 그 결론은 참으로 좀 참혹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절대 주권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유대인 그 세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가장 그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저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한 게 뭐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교육 아니면 문화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을 많이 그래서 유대인에 관련된 유대인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책을 다 사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에이지. 그 당시는 1990년대 그 뉴에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위험성을 또 노출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1979년도에 접한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몰랐어요. 이게 뭐지?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뉴에이지 그때 90년대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봤던 것들이 지금은 엄청났죠. 그리고 또 3단체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그때 당시 그래서 또 복음원에 들어오니까 이 현장 살려야 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책을 참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유대인을 넘어서는 응답 속에 아이들을 보내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저에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개국어를 한대더라. 그러면 언어를 먼저부터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미국에 아이들 보내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형편이. 그러면 양자로 보내자. 이래가지고 제 양자를 알아봤다니까요. 그 LA에 가서 친한 그 전도사 여자분인데 굉장히 이대 나오셔갖고 미국에 가서 전도사를 하고 계시는데 연세도 많으셔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세를 받아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이러면서 사셨던 분인데, 그 훈련 때마다 나오셔서 만나고 또 가고 그랬다가 이제 LA에서 만났는데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애들을 보낸 집이 많았어요, 목회자들이. 근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분들이 또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러이러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생각을 접게 하셨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유대인을 넘어선 응답 속에 들어가야 세계 복음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가까이에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쪽으로 먼저 뺀 거죠. 근데 영어는 평생 해야 되니까 지금도 뭐 노력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하면서 또 그 현장 속에서 쓰임 받고 이러는 걸 보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내 자식 이전에 세계복음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거고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넘어선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보고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오늘 우리 그 유목사님도 구역공과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금토일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게 그 저희 큰애가 주말만 되면 어디 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딘가 가 있어요. 그랬다가 토요일 오후에 쫙 나타나요. 이 아이하고 직장 생활하지 육아하지 너무 힘드니까 공동으로 그 친구들하고 어딘가 훌쩍 가요. 어디든지 가요. 풀빌라가 있으면 가요. 가서 애들 수영시키고 진짜 조금 쉬는 거예요. 애만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애들끼리 놀게 해주고 부모들이 좀 쉬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아예 캠핑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얘네는 언약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11시면 나와서 이제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후 이제 보내다가 주일 날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과 복음 앞에 후대를 키울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원교회에 핵심이 있었잖아요. 이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일단은 모두 핵심 그거 다 모였잖아요. 그 예난의 식구도 애기 데리고 왔지, 다른 사람들도 태영아에서 만나지, 랩런트들끼리 만나지, 우리는 우리대로 사역자들끼리 만나지, 사모님은 사모님들끼리 또 교제하지, 사역자는 사역자들끼리 이러면서 예원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라고 해도 안 가는 시대가 됐어요. 집에서 봐도 되는데 뭘. 멀리 뭐 가까이 의정부에서 하니까 오세요, 뭐 안양동부에서 하니까 오세요.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안 가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근데 그 문화가요 굉장히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죠. 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포럼이 있죠. 이게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토요일 날 교회에 모여서 정말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포럼도 문화가 형성되고 그 언약 안에서의 성장할 수 있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세절기를 지금도 지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응답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의 조부모들 함께 모여서 초막도 짓고 또 재연하잖아요. 초대급의 그런 역사를 재연하고 가족이 모여서 또 예배하면서 서로 포럼도 하고 또 이렇게 집안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 언약과 복음, 자기네 나름대로의 문화 속에 성장하도록 도와줬다가 13살만 되면 그동안에 봐온 게 있고 아이의 됨됨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성인식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찾아지는 달란트, 이게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건데 그렇게 늘 보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힘이 또 생기니까 이게 이제 잘 안내도 할 수 있고 전문성도 찾아줄 수 있고 갖출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밖에서는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체계에 있는 전문성을 키워주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로찌라는 것을 가지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난 뭐 먹고 살지 이러면서 바쁘게 취준생이 되는데 여기는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곧장 가서 그 현장에 꽂아지고 또 응답받는 길로 가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 독일에 그 500주년 그런 그 기념 때에 제가 그 집회를 갔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 루터라든가 이렇게 그 발자취를 갔는데 그 주변에 시나고그가 있더라고요. 그 곳곳에 이렇게 유대인의 시나고그가 있고 이렇게 회당 로찌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싸워야만 되는 경쟁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도 정말 응답 따라 갈 수 있는 후대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가 70인 남을 자의 길 맞아요? 남을 자의 길. 예, 70. 종족과 예. 이 말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 접붙임 바된 뭐 발음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나를 보자화하는 거. 그리고 또 과거죠. 과거 보자화, 오늘 보자화, 미래 보자화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옛날을 제가 이제 그 3시 반이면 쭉 EMS 가서 얘를 태워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아니면 그 앞에서 차가 와요. 그러면 그 차에 또 태워주고 그러면 전 끝이에요. 그 지 엄마가 데려. 제가 하는 데는 간단한데 불구하고 또 그 시간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날은 제가 차를 태워 갖고 오는데 월요일은 가는 곳이 없어서 제가 태워 갖고 오는데 간식을 살짝 간단하게 준비를 해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 맘에 안 드는 간식을 제가 준비한 거죠. 이랬는데 행동이 눈이 막 아주 막 성난 눈빛에다가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을 퍽퍽퍽퍽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 눈도 예쁘게 해볼까? 이러면서 또 할머니한테 너무 뭐 할머니 좀 사과 좀 해볼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처를 받고 얘는 애대로 그래서 나중에는 아 그러면 얘나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지 맘에 안 드는 간식 갖고 왔는데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간식을 안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저도 놀라운 거지. 애들이 말이요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아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할머니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고서는 진짜 간식 준비를 안 했는데 혹시 몰라서 요만한 젤리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뻔한 척하고 또 이제 차 이렇게 라이딩 해줘야 되니까 그 10분 사이에 3시에 가서 3시 반에 나오면
40분에 차가 오는데 그 차 태워주기 전에 이제 뭐 입안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네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할머니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이거 하나 있긴 한데 어떡할까 했더니 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제 마음에 어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행동한 어제. 그걸 가지고 요놈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이제 이게 속에 이제 있으니까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막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보자와 또 오늘 보자와 미래 보자와라는 말씀 속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보자와를 하지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과거도 미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것을 빨리 삭제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잊어버리자. 애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어른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아이들 양육할 때 맨날 너는 항상 뭐 이래가면서 야단친 적이 있어요. 너는 막 뭐 하여튼 막 그러면은 한 아이는 엄마 나는 아니에요. 이래. 너 빼고 이러면서 근데 그랬던 생각이 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지금도 내가 그 체질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보조하라는 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실제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 갖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아니면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승리의 능력, 수장절 천국 배경 응답을 항상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바로 비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복음을 놓치니까 결국은 이 세절기의 축복도 놓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성공했어도 유대인들이 성공했어도 불구하고 지금도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이 세 가지 축복,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정절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축복은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 넘어서는 비밀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고 그 복음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 다 끝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녀의 축복은 바로 유월절 축복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겠고요. 두 번째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리의 축복도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주셨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시고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게 내게 임하는 건데 이게 오순절인 거죠. 우리는 얼마 전에 맥주절을 지냈잖아요. 이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또 이거 생각해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기도로 또 우리가 누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수장절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첫 번째가 천국 시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이 축복 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도, 증거하고 살릴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배경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말 사실적으로 사람들은 그 오늘 뭐 메시지가 내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이 요즘은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우니까 또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신자와 불신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있는 현장이 다르고 갈 곳이 틀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배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살릴 권세를 주신 건데, 이제 이런 축복,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수정절의 비밀인 거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떠나는 날, 또 영원한 천국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인데요. 정말 우리 또 말씀 속에서 이제 시대 자체가 재앙 시대고 엄청난 어려움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산업선교에서 그 재앙 막는 산업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벨탑 재앙 막는 산업. 근데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빛의 경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압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노예화하고 있고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고 우상정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질병 시대가 된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이라는 언어를 붙드는 건데, 진짜 이 70인의 언어, 70인이라는 단어를 붙들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는 70 제자가 되고 또 70 그 지역을 바라보고 70 종족을 향해 70 나라 계속 주시는 말씀 속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또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그 발걸음 못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너무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예전에는 다락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주고 메시지 같이 나눴었는데, 지금 저도 목사님이 하시는 전략이 미션홈 전략, 또 지교회 전략이 한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잖아요. 나도 이런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또 찾아뵙고 현장을 보고 또 70 제자운동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조금씩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렘넌트 메시지가 내세의 것을 오늘로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보좌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렘넌트 우리가 세우는 일, 그렇더기 그 렘넌트 사명.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대로 오늘 강단하고 똑같이 연결되는데, 남은 자 언약 붙들고 또 남는 자의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또 뭐죠? 남을 자로서 또 정말 우리가 또 문화 이기고 또 문화를 바꾸는 그 남길 자, 후대를 남기는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니까 재창정답이 필요한 거죠. 또 신자와 불신자 영이 다른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자꾸 새롭게 나를 그 언약과 복음 앞에 집어넣을 때, 그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도 주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서 70인 응답과 공무원 선교 그 대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숨겨진 제자 답 가지고 또 현장 살리는 개인 살리고 또 보좌 운동의 주역이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는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제자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의 시작과 여정과 목표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일을 위한 70인 제자가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 또 그 구역공과니까 가정까지 하나가 되고, 또 조부모 우리 또 후대까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언약 붙들고 예배, 기도, 전도, 세절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언약 붙들고 한시도 우리가 빈틈을 주지 않을 때에 사단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응답은 실제로 영원한 응답을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교회까지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응답 속에 오늘도 확인하시고 누리는 나의 24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보좌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딜 가든지 재창조 응답이 함께하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의 사람으로 또 재앙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70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강단 말씀 붙들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